말씀의 진리 위에 서고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시대와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목록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개의 수역 있죠? 뭐뭐 있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있습니다. 5개 지역 있죠. 위에 지역이 갈릴리 지역, 두 번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에 데가볼리. 자, 갈릴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나사렛과 가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수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다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전반적인 지리를 얻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늘까지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장 선포하신 천국의 윤리강령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그 산상수훈 팔복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자기 신뢰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나라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까지 이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 죽어서 눈 떠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 나의 고난과 이 사회적 불의와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뭐죠? 온유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받은 자로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온유함은 성품이라 그랬죠.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뭐죠? 땅,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현세에서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은 뭐죠?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복이 뭐죠? 이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긍휼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34장 6절,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자비롭다, 구약의 뭐죠?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신약의 이런 아가페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 긍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뭘 행하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긍휼이란 것은 뭐죠? 단순히 상대방의 아픔과 처지에 대한 나의 슬픔과 공감적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뭐죠? 구체적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순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정과 느낌과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뭐죠? 구체적 행동이라는 거죠.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는 것 좋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 구체적 행동, 뭐예요?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잖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뭐죠? 내가 그를 위해서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것. 병원에 가기 힘들어하면 그를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TV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애들 나오면 아이고 불쌍하다 같이 눈물 흘리는 게 긍휼이 아니라 그것보다 뭐죠? 구체적인 행동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해요? 병자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뭐죠?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긍휼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의 의를 위해서나 의무와 책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동기와 이유이다. 우리는 꼭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복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기가 어디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 역시 뭐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뭐죠? 우리의 긍휼함의 동기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뭐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른 죄인을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서 뭐죠? 죄인들은 불쌍히, 긍휼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선장에 붙들어 왔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셨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마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베풀수록 뭐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더욱더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지막 긍휼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뭐죠? 주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긍휼은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긍휼을 입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긍휼을 입은 자로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뭐죠? 이미 큰 복을 다 받은 자예요. 영원한 죄사함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결하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더러운 것을 품지 않은 마음, 선을 채운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자,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다 더러운 거라는 거죠. 마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뭔가? 더러운 것을 품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의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더러운 것의 기준. 무엇을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더럽다는 기준. 예수님이 뭐죠?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다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욕망, 생각, 미움, 분노, 낙심,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뭐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준은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게 다 뭐죠? 옳지 않은 의가 아닌 것이고, 더러운 것도 예수님의 뭐죠? 원치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선을 채운 마음입니다. 우리 거기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에 뭘 쌓고 있느냐. 선하다는 것은 뭐죠? 선한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품는 그 생각을 품는 마음은 뭐죠? 그것이 쌓여서 내 삶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제가 그 군대에서 저는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00기와 함께 훈련받은 해병 방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포항에서 해병대 들어가서 방위 훈련을 받는데, 그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방위는 6주 받거든요. 현역은 8주 받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는지, 제 마음에 욕이 쌓였는지. 그때 다행히 제가 사귀었던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혹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한번 보러 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막 욕을 얻어먹으니까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의 90%가 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선한 얼굴에 그 수없이 욕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죠? 6주 내내 훈련 받으면서 교관한테 그냥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맨날 뭐 XX 뭐 이런 욕을 들으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각인이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뭐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어서 쌓여진 생각이 뭐죠?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짓을 생각하고 낙담을 생각하고 절망을 묵상하고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쌓이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죠? 내 마음속에 내가 그걸 계속 쌓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뭐죠?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누가 가장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뭐라고요? 누가 가장 청결한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추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압니다. 바로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는 가장 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안에 있는 생각들, 제 안에 있는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죠?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보기를 뭐죠? 갈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본다라는 단어는 시작. 본다라는 단어는 인지한다,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진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이다.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죠?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본다라는 것은 경험한다. 즉 예수님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누굴 본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님을 마음에 채운 자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채운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탄이 그를 손 못 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죽음도 이기게 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무슨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넘어가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한다는 것은 분쟁이나 전쟁 또는 불화가 없는 상태를 넘어 번영, 만족,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제가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완전한 만족과 참 평안의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상태.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것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기를 빈다는 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이루어질 게 뭐예요? 완전한 평화, 주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왔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죠?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 마음에 뭔가 싸한 거 이만해.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훈련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화평을 갈망하죠. 근데 역설적이도 뭐죠? 세상은 화평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여러분 1년에 국방비로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래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글 쓸 때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비를 1000조를 쓰는 1년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1000조에 대한 국방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여러분 평화가 지켜지나요? 그 힘으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인간의 비극이 있잖아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킨다는데 뭐죠? 다 인간이 하는 짓은 뭐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뭐죠? 지나친 보복과 복수로 자신들의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생명을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물론 잘못된 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테러와 분쟁으로 여러분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에겐 평화를 이룰 능력이 없는 거죠.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2개 떨어진 걸로 당시에 92,000명이 하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발견한 사람이 오펜하이머라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그 사람에게
공청회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 가공할 무기를 방어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어떻게 이룰지는 몰랐는데 인간이 이루어야 될 게 평화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평화는 뭐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평화를 깨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평화를 깨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뭘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뭐 때문에 깨졌어요? 그렇죠. 잘 배우셨네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네. 그죠? 우리 창세기 통해서, 그죠? 하나님 관계가 깬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는 게 뭐죠? 죄예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도 깨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뭐죠? 깨는 게 뭐예요? 다 죄예요. 죄는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뭐죠? 죄는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거기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교재에 있는 말씀 한번, 이거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 죄로 막혔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뭐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것 중에 뭐죠? 양보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유대인이라는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들과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 도저히 접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간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 뭐죠? 평화의 이야기만 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 하야, 여야에서 여러 수많은 말이 나오지만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말만 있잖아요. 양 당이 자기 것에 대한, 그리고 정치인 개인이 자기에 대한 뭐죠? 그것을 내려놓거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타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두려웠죠. 벌벌벌 떨었어요.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편해졌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은 탄핵의 위기 가운데 아마 살아가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찌됐든 간에 서로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가장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근데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절대 아마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대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다스리고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날아갈지라도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죄에 대한 대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대가는 우리가 뼈아프게 아마 치러야 될 겁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일으킨 죄의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치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나를 버리고 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거죠.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주님을 믿고 뭐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힘으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그 능력과 힘에 의해서 뭐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감동과 은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동과 변화는 뭐죠? 항상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폭력과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는 참된 은혜와 감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뭐죠? 항상 분노하기 좋아하고 복수하기를 원하고 갚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 멈추고, 그리고 뭐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의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화평케 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뭐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그 위에 나온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려고 하면 어때요?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집에 가서 선포하고 제사 안 해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죠?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는 게 뭐죠? 진리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 진리로 바뀐 삶의 모습에는 늘 뭐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뭐죠?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데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음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오픈도어 선교회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보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기독교인이 4,136명입니다. 예배당이 폭파되거나 공격당한 것이 1266건이고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테러의 위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나라 기독교 신앙 때문에 30개국이 넘고요. 극심한 박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11개 나라에 이릅니다.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 전 세계 구호협회로 나가 있으면 테러 단체 표적이 됩니다. 몸값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규모로 보면 21세기가 가장 기독교의 또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 살아가니까 그걸 모르지만요. 당장 선교하러 여러분 라오스나 가보면요. 예수님 이름 못 전합니다. 공산 당원들이 나와서 감시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즈니스 다 파악하고 있다가 중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공항에서 붙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챙겨 나가지 못하게 추방 다 하고 그렇게 핍박받습니다. 경제적 손해, 법적 불이익을 받고 있죠. 얼마 전에 또 북한 뉴스 보니까 그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을 뭐죠? 간첩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 그래서 아주 극형에 처하는 공산주의를 박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김일성 수령 이거를 찬양하지 않게 하는 아주 그 나쁜 저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탈북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책 갖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뭐죠? 신앙 양심 지키려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죠?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것도 핍박이거든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죠?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십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도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 하늘의 상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과 구원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성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원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뭐죠?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그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죠? 천국의 삶을 주신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땅의
핍박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뭐죠? 비교할 수 없다. 왜 죽음 가운데 있는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돌이 뭐죠?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저 이슬람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문과 죽음을 수없이 당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이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뭐죠? 이길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뭐죠? 승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소망, 그걸 가지고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팔복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은 결국은 뭘 말할까요? 천국의 윤리를 말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뭐죠? 가난하게 사셨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분이셨어요. 또 육신적으로도 또 가난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셨고요, 온유하셨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홀로 기도하셨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고 애통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박해받으시고 욕먹고 거짓 고소를 듣고 악한 자들의 간계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팔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뭐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